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도 옆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시간만 보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반복하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도의 막힘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 신앙의 선배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여건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하면서 자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시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는 기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의 원리를 모르시면 정말로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표면적인 기도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만 기도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표현을 찾으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예의에 맞을까?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기도의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막막해집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긴장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우미가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 변호사,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특히 기도할 때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기도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깊은 감동을 받아 나온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깊이 있는 축복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지만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정작 마음 깊은 곳의 필요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배우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기도하시니까 자신도 몰랐던 마음 깊은 곳의 필요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가족들의 문제만 보였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가족들에게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고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의존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둘째 딸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섬세한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가족들도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기 어려운데 성령님께 의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결정이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 길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업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그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들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아들을 구할 때 단순히 자신이 아들을 갖고 싶어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놓고 고민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확실한 징조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께서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실 때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니까 그 아이에게는 의학보다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실제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이가 음악의 길로 가도록 지원해 주셨고, 지금은 그 아이가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만 고집했다면 아이도 힘들어하고 결과도 좋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아이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이사 문제로 고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쉬워서 망설여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새로운 지역에서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확장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봉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의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회 봉사에 더욱 힘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사업 확장은 포기하고 교회 봉사에 더욱 헌신하셨는데 오히려 현재의 사업이 더욱 안정되고 수익성도 높아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고 더 완벽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자신의 문제나 필요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려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5편 2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편으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기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족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말로 하는 찬양이어도 좋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알고 있는 찬양 가사가 있다면 그 찬양을 부르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사무엘상 2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1장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도 더욱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먼저 10분 동안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들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큰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도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서 담대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치료를 위해 기도했는데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열쇠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반드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는 말씀들도 건강을 위한 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필요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같은 말씀들도 재정을 위한 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면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에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은 말씀들도 일터에서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 기도한다면 시편 128편 3절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다산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나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말씀들도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그 구절을 찾아서 정확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읽는 것 자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5절을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을 수 있다. 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결국 이삭을 얻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기도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리라 는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은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할 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빚이 많이 쌓여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할 양을 예비해 주신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을 예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니까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와서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사업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했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께서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보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불신자인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했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 남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더니 정말로 그 해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실 때
잠언 22장 6절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반항기를 겪으면서 가정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잠언 22장 6절의 약속대로 이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셨더니 얼마 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지만 말씀을 붙잡은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기초한 기도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확고부동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고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깊은 기도에 문이 막힐 때 붙잡아야 할 4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고 더 완벽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더욱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열쇠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가족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시면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문이 막혔다고 느끼실 때 오늘 나누어 드린 이 네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는 것이고 영적 생활이 메말랐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들을 적용하시면 다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가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들을 실천하시어 더욱 깊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간증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막힘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두가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